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이 강도의 신앙을 아주 저급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회개한 이 강도는 허름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열심히 주를 잘 섬겼던 사도 바울은 휘황찬란한 황금과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평소에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열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화인 줄 압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성경의 지지는 받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상급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는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황금빛 나는 멋지고 찬란한 옷을 입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상급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땅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 의식이라든지 초라함이라든지 부끄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마다 너무 잘해서 뛰어나서 상을 받아와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학창 시절에 별 볼 일도 없고 공부도 못했는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된 자라면 단 한 명도 없어요. 형제들끼리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잘 되고 상을 받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상급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는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강도가 천국에 가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이런 예화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강도의 고귀한 신앙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오늘 본문의 강도를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행운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에 당첨된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을 저급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믿으면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강도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인지, 그리고 구원받는 신앙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간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과 좌편, 양편에 다 흉악한 강도들, 흉악자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이 양편에 있는 흉악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인이나 밀란 등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처음에는 공간복음서를 다 보면 이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변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명일교회 성도님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회심한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일까요? 좌편에 매달린 강도일까요? 자신 없으시죠? 성경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좌편인지 우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양쪽 중에 한 강도가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십자가 밑에 가서 사형리를 전한 것도 아닌데, 그 밑에서 누가 사경회를 연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가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옆에 있던 다른 강도도 동일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회심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외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둘 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묵상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극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고결한 얼굴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자신들과 달리 단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그 고결한 입술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시는 그 거룩한 입술을 그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겠죠.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나는 어떤 신성한 광채를 영적으로 그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의로운 자로 고난받고 있음을 그는 영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강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가졌던 그 고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웃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도 역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함께 매달렸던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꾸짖던 그 강도, 비웃던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즉 예수님이 행한 일은 다 옳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의로운 분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대체 누가 나와서 이렇게 변호를 했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자기 살고자 다 주랭랑을 쳤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저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십자가 멀리서 슬퍼하며 있었을 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서 담대히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도 다른 강도를 꾸짖으시면서 우리는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 예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행한 것은 다 옳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이 강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자신의 몸이 아프고 나도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려고 했던 일도 멈추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고난과 박해가 오면 그 일을 접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여전히 본인도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모험을 받는데 이에 뭐하다? 당연하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당연해.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본래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왠지 아세요? 그게 무엇을 증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달려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려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 중에 죄인은 맞죠, 뭐 복음을 전하면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는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내가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 정도 죄인이라고는 사실을 마음 뼈저리게 각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는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강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뭐 하고 계세요? 죽어가고 계세요. 천천히 죽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실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예, 좀 있으면 총선입니다. 우리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발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린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서 활동하는 유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따라다녀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뭐 대통령 되면 본인들도 한 자리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승세를 타고
그리고 인기가 유명해지는 사람, 많아지는 사람,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전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왕이 되면 영의정 좌의정 좌편이나 우편에 앉으려고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병들에게 잡혀가니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가 구원자임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더구나 율법적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고 계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믿을 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자로 인식하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해버리고 막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서 휘두르면서 다 엎드려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 앞에 있는 군병들도 깜짝 놀라서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순전한 양처럼 조용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는 구원의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구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실 나라, 그분이 가실 나라, 그분의 왕국이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그 나라의 출입이 그분 손에 있음을 알고 그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명일교회 성도님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 열쇠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히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강도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시죠. 자기 열심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 인간의 공로와 업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랑에 가득 차신 분,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셨을 텐데요. 정말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돼서 마음이 부유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에 주의 은총을 입었던 한 사람, 귀한 한 영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라 변호했어요. 두 번째, 자신이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의탁했어요. 네 번째,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강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정말 이 강도의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